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하심 전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 기도의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기도가 때로는 또 금요일이 찾아왔나, 아니면 또 새벽 기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은 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몇 분들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은 더더욱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최고로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습관과도 같은 그런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까도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별로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뚫고 나갈 길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 기획안을 제출을 하고 이루어져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런 일들은 사소한 걸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자는 취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훈련 차원에서 기도를 지난주보다는 좀 더 길게 하실 수 있도록 다짐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적어도 1시간을 목표로, 그 시간을 넘으셨다면은 이미 깊은 교제의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뜻이고,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셨다면 그거를 목표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는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연인들과의 그런 깊은 대화, 누가 시간 정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나눠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대감이 가득하죠.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늘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셔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의 생각에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사역의 시작,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하셨다. 우리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금식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 걸고 생명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아침 첫 시간, 첫 만남, 첫 일들 진행할 때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삶의 모범이셨고, 주님께서는 또 밤이 맞도록 철야하셨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도의 방법들도 우리가 한번 훈련 차원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됐다기보다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다. 그만큼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키니까, 시간이 되니까, 여유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힘쓰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그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주시는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예요? 능력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격이 하나 있다면 자격은 주님 붙들고 있는 그 자격이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어떤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5장부터 팔복이 시작하고 이거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이 기도도 제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모임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제자들이 하는 기도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일단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곱씹으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세히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키는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게 안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믿음의 영역에서는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우리의 소소한 문제, 지금 내가 지금 이 문제 아니면 안 된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전지와 전능의 영역 가운데서는 사실은 믿어지는 영역이 있고 안 믿어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전능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우리의 하나님 그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랑 우리가 하나님 고백한 거랑 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진뱅이,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으로는 읽었지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불신앙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하면서도 한쪽 편에서는 될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빨리빨리 인식하고 깨닫고,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밖에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크신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능력의 면 말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고 있지만 옆에 사람들 대우하는 거 보니까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를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그 용서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에서 우리 하나님 화내지지 않습니까? 경험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용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안 경험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기도 내용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납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사랑, 오늘보다 내일 더 크신 사랑으로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자가 사실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가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니까
그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엄마 찾아오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랑 무슨 거래로 만난 게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어떤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의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뭘 달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빠가 너희들에게 뱀을 주고 독을 주고 필요 없는 걸 주고 이런 아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줘. 내가 원치 않는 것만 늘 주시는 것 같아. 원치 않는 길로만 늘 가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 아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의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레위기가 이 거룩에 관한 책 아닙니까? 이 거룩에 관한 책인데 거룩의 내용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이웃들과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거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니까 자녀인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 중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더럽혀졌습니까? 주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인데 하나님은 아빠시고, 근데 자녀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혹시 더럽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를, 이 영역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에 대해서 신약에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크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경외함 가운데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설교가 아주 분명했잖아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뜻을 안다 할지라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기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는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가득 차고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삶과 나의 행동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나타나도록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구하는데 뭐 먹을 거 달라 어떻게 합니까? 옷은 어떻게 합니까? 집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기도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자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나머지 것들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게 뒤에 연결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육으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 한 번 됐다고 영원 딱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도의 처절한 싸움에서 사단은 공격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 오늘 웃습니다. 야,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2-3시간씩 철야도 하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못 찾겠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 야, 다 자기 뭐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없어서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11조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는 나의 모든 물질의 이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 구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뭐예요? 공급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신앙 고백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도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용할 양식부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 관계가 깨졌을 때 제일 편하고 속 편한 그 대응 방법이 안 만나면 되고 말 안 하면 되고 이제 관계 그냥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푹 잠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빨리 인식하는 게 좋아요. 완벽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길을, 그 모습을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누구 용서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고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영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옆에서 보면은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모아 놨잖아요. 서로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회복하게 하려고. 근데 사단은 또 그걸 이용해요. 잘 보이니까 비판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가능성 없다라고 단정짓게 만들어요. 저 사람 원래 저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불신앙적인 그 표현인지, 이게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또 뭡니까? 관계가 깨지고 또 일용할 양식 위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자꾸 구하게 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믿어지진 않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가로로 된 걸로 봐서는 이제 기도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후대에 붙여진 표현이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갈로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결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라. 아빠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다른, 더 크신, 더 친밀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룩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녀인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모습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교회, 또 내가 소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묻고 오늘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지만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나에게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얻은 거는 내 노력이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 늘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사단의 목표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야. 예배가 매력 없어지는 거야. 찬양의 자리가 싫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공동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사단이 한 방에 친다기보다는 오늘날은 아주 그냥 서서히 그냥, 누가 어디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지도 스스로도 몰라.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점점 멀어져 있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 생활, 예배 생활, 뭐 이런 거랑 멀어져 있어. 언제 내가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서서히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이제는 잊고 세상 염려 속에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